자, 이제 드디어 두 번째 대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생명과 윤리, 소단원, 삶과 죽음의 윤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생의 윤리적 의미 그냥 가볍게 보겠습니다. 도덕적 주체로 사는 출발점, 삶은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본성을 실현한다. 이거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유교의 이야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을 유지한다. 자기 보존, 종족 번식이라는 자연적 성향. 무슨 윤리겠어요? 자연법 윤리. 자, 죽음의 윤리적 의미 읽어보시고요. 자, 죽음에 대한 관점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플라톤 한번 볼게요. 플라톤은 2, 3, 4로 공부하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2, 3, 4. 2번은 뭐냐? 이원론적 세계관이야. 자, 이원론적 세계관이 뭐냐? 세계의 원리가 두 개다 하는 게 이원론적 세계관이죠. 자, 진짜 세계, 참된 세계, 이성으로 파악하는 진짜 세계를 뭐라고 하냐면 이데아 세계라고 해요. 그리고 감각 경험으로 파악하는 가짜 세계를 뭐라고 하냐면 현실 세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윤사 때 한번 다시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생류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주고 있어요. 1번은 모의고사를 잘 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생륜을 잘하면 무조건 윤사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번 여름방학 때 생륜을 끝까지 끌고 가시면 다음 학기에는 윤사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잘 봐야 돼. 봐봐. 여러분 이것도 제가 내신 때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플라톤은 세상을 두 개로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삼각형의 예시를 들었는데, 봐봐. 내가 그때 수업 시간에 종이를 접어주면서 얘들아 이거 내가 세 변의 길이를 똑같이 한 종인데 이거 정삼각형 맞아?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감각 경험으로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 잘못된 거죠. 왜요? 그것은 삼각형이 아니고 삼각기둥입니다. 아무리 종이가 두께가 얇다 하더라도 두께의 높이가 있으니 삼각형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 정삼각형은 무엇으로만 알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서만 상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성으로 파악하는 세계고 현실은 없는 거야. 왜? 현실은 정삼각형이 없거든. 지금도 정삼각형은 사실 없죠. 컴퓨터로 그냥 구현하는 것 뿐이지 세상에 정삼각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알 수 있는 세계, 이건 적지마. 영어로 그게 뭐야? 아이디어잖아. 아이디어가 그리스어로 이데아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로만 파악할 수 있는 세계, 이데아 세계. 자, 나머지는 우리가 현실은 감각 경험으로 파악한다. 그런데 감각 경험 때문에 계속 잘못 파악하게 되는 거야. 왜? 봐봐. 여러분 우리는 삼각 기둥이라고 파악해야 되는 걸 눈으로 보면서 삼각형으로 잘못 파악해 버렸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감각 경험을 최대한 배제하고 이성으로만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 게 플라톤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영혼 3분설이에요. 영혼이 세 개다. 영혼이 세 개로 분이 뭐냐면 나누다. 세 개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래서 볼게. 얘는 육체를 머리, 가슴, 배. 얘들아 이거 좀 칭찬 좀 해줘야 돼. 그림 잘 그렸지 않나요? 솔직히. 그래서 이 프린트만 컬러로 해줄까요? 또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머리, 가슴, 배라는 육체 세 부분에서 영혼이 나와요. 이성, 기계, 욕구라는 부분이. 그래서 영혼이 세 개다. 영혼 3분설. 이어서 사주덕설이다.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덕이 뭐였지? 아리스토텔레스 할 때 했는데 기능을 잘 발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하면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죠. 이성의 기능을 통해 이데아를 파악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근데 기계는 뭐냐면 기계는 막 이제 욱하는 성격 이런 걸 기계라고 하는데, 이성의 명령을 잘 듣는 기계를 용기라고 해요. 봐봐. 내가 화가 나지만 참아야 될 땐 참고 지금은 화를 내야 될 땐 화를 내고, 이런 게 용기란 말이야.
이성의 컨트롤을 잘 받는 걸 용기라고 한다. 자, 욕구도 욕구를 잘 발휘하면 욕구를 잘 발휘한다는 게 좀 웃기잖아. 그래서 욕구는 뭐냐면 이성이 기계도 컨트롤하고 욕구도 컨트롤했을 때 생기는 덕이 절제야. 그래서 적당히 화내고 적당히 욕구를 충족하는 게 절제라는 거예요. 자, 근데 플라톤은 이 세 가지 덕이 다 생기면 정의라는 덕이 생긴다고 보았어요. 정의는 조화로운 덕이야. 그래서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롭게 형성되었을 때 정의란 덕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사주덕, 네 개의 덕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연결해서 신분으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플라톤은 그 평등한 사회를 꿈꾼 사람이 아니에요. 신분제가 있었던 사회인데 통치방위 생산자라는 세 가지 계급 계층을 보았고, 통치자는 지혜, 용기, 절제가, 방위자는 용기, 절제가, 생산자는 절제가, 자, 다음 말이 중요하다, 있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있어야 한다는 건 없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야. 봐봐, 계속 연습하는 거야. 지혜, 용기,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문장은 지혜, 용기, 절제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돈을 훔치지 말라는 당위적인 문장이 있다는 건 돈을 훔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볼게. 통치자는 지용절, 방위자는 용절, 생산은 절제가 있어야 된다. 절제는 모두 이렇게 갖춰야 될 그런 덕이다. 자, 그리고 이 팁, 통치자와 방위자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수호자라고 불러요. 수호자라고 부른다. 자, 내려가 볼게. 4번. 자, 철인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철인은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철인은 무슨 사람이죠?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 철인, 지혜로운 사람. 이성을 통해 선의 이데아를 파악한 무슨 사람의 통치? 지혜로운 의와 통치 사이의 휴가입니다. 자의 통치다. 여러분, 선의 이데아는 제가 내신 수업 때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이건 그냥 적지 말고 한번 보세요. 그냥 한번 이해하려고 해봐. 여러분, 사과의 이데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과가 현실 세계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사과의 모형을, 그러니까 사과의 원형을 사과의 이데아라고 한단 말이야. 사과는 빨간색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꼭지도 있고 뭐 나무에서 자라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인간의 이데아가 있으니까 인간이 있겠죠. 자, 근데 이 이데아들의 이데아가 선의 이데아예요. 자, 그럼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 하나만 파악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은 그냥 다 아는 거야. 왜? 선의 이데아가 이데아들의 이데아고, 이데아를 알면 나머지 것들 다 아니까 선의 이데아만 파악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 거죠. 다시 한번 천천히 봐봐. 사과라는 게 존재하려면 플라톤은 사과의 이데아라는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과는 빨간색이다, 사과는 꼭지가 있다, 이런 사과의 이데아라는 개념이 없으면 사과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인간도 그렇잖아. 인간은 머리가 있고 팔이 두 개고 다리가 두 개라는 인간의 이런 이데아가 있으니까 인간들 개개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데아들도 이데아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데아의 이데아인 선의 이데아가 있으면 나머지 것들이 다 생기는 거야. 그럼 역으로 사과의 이데아를 알면 사과를 알듯이 선의 이데아를 알면 나머지 모든 이데아들도 알고 모든 존재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이데아를 파악한 사람이 통치해야 된다. 왜? 모든 걸 아니까. 자, 죽음관 가봅니다. 죽음관.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거다. 자, 내가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봐봐. 이성으로 무엇을 파악해야 되는데 계속 감각 경험이 이성으로 파악하는 걸 방해해요. 예를 들면 봐봐. 우리가 삼각기둥이라는 종이를 보고 계속 삼각형으로 잘못 파악한 거는 감각 경험으로 파악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봐봐.
우리가 죽으면 그 감각 경험의 근원이 되는 육체가 없어져 버리고 영혼 중에서 이성만 남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된다는 건 그냥 이제 우리를 방해하는 뭐가 없는 거야. 감각 경험이 없으니까 온전히 뭐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임. 선의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선의 이데아가 참된 진리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플라톤은 죽으면 다음 세계인 내세, 사후 세계, 죽고 나는 세계에 있다고 봤어. 그러니까 얘들은 죽으면 영혼이 없어지지 않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막 귀신이 돌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이때가요. 그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나왔던 그 시대란 말이야. 여러분, 그거 기억납니까? 그 어렸을 때 혹시 가나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 봤어요? 그 지하의 신이 하데스잖아. 그러면 그 지하로 내려가서 무슨 강을, 망각의 강을 건너면은 이제 기억 다 까먹고 이제 그 지하 세계로 가잖아요. 얘들은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영혼은 남아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고 나면 사후세계라는 게 있다. 자,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 그냥 순수하게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니까. 자, 되셨죠?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는 학파인데요. 자, 얘들 한번 볼게. 에피쿠로스는 원자론적 세계관으로 시작해요. 원자론적 세계관. 자, 원자는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단위를 원자라고 하는데, 세계관 하면 항상 무슨 존재? 모든 존재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유물론적 관점이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좀 어려운데, 세상에는 물질밖에 없다고 보는 게 유물론적 관점이야. 그러니까 오직 물질, 물. 그래서 오직 물질밖에 없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이제 알면 더 보이는데, 여러분 대학 가면 유물론이란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봐봐, 우리 플라톤 유물론이 아니에요. 왜냐면 플라톤은 영혼이란 게 있잖아. 영혼. 여러분, 귀신이 물질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귀신은 물질이 없죠. 그런 존재를 인정한다는 건 세상에 오직 물질만 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에피쿠로스는, 그럼 봐봐, 그럼 역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에피쿠로스 영혼의 존재 인정할까 안 할까? 안 하는 거임. 왜? 그런 거 없어. 물질만 있는 거야. 귀신 그런 거 없어.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 자, 그리고 볼게. 인간과 세계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죽으면 원자가 개별 원자, 원자들이 모여있던 게 하나하나의 원자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죽는다는 건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죽는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모든 감각 의 소멸이야. 즉 죽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밑에 문장 보면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죽음이 오면 이미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죽기 전에는 죽음이 안 왔으니까 안 아프고, 죽고 나면 죽음을 아파할 내가 없으니까 안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뭐를 빼먹었어요? 죽어가는 과정이 사실 제일 힘든 거잖아. 그건 쏙 빼놓고 이야기했죠. 여튼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연결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현세적 삼주시. 현재 즐겁게 살아라. 카르피디엠. 이 요즘에는 별로 안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엄청 유명했거든, 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왜 연결이 돼?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플라톤처럼 영혼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뭐 살아있을 때 즐겨. 인생 두 번 없으니까. 이 말인 거야. 넘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즐겁다, 쾌락이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좀 달라요. 자, 3번 보면, 자, 쾌락주의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쾌락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과 다르다. 일단 쾌락주의가 먼저 보자. 쾌락주의는 이미 했다. 뭐 할 때? 공리주의 할 때. 여러분, 공리주의는 개인적 쾌락주의가 아니고
공리주의는 사회적 쾌락주의야. 왜? 나의 쾌락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다수의 쾌락을 고려하잖아. 자, 근데 봐봐. 얘들은 좀 달라요. 보자. 자기만의 쾌락을 추구하는데 일단 사회적 쾌락주의든 뭐고 그 개인적 쾌락주의든 일단 쾌락주의는 쾌락은 선이다. 선이라는 건 뭔데? 쾌락을 추구해야 하고 고통은 뭘까? 악이다. 고통은 피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쾌락주의가 나오면 여기 바로 튀어나오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쾌락이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이 다른 게 소극적 쾌락주의야. 왜 소극적 쾌락주의인데? 그것은 쾌락의 역설 때문인데 자, 쾌락의 역설이 뭐야?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면 고통에 이른다는 게 쾌락의 역설이야. 내가 이거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봐봐. 여러분 제가 교사가 되고 차를 사면서 그 차에 음향장치를 엄청 때려 박았어요. 그 음향장치만 한 1,000만 원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차에 나오는 노래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와 너무 행복하다 이러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른 차에 타면 노래를 못 듣겠어요. 여러분 봐봐. 옛날에는 내가 쾌락을 많이 추구 안 할 때는 어떤 차에 타든 심지어 차에서 오디오가 안 돼서 핸드폰으로만 노래를 들어도 행복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쾌락을 계속 추구하고 더 비싼 걸 추구하다 보니까 내 차에서 있는 노래가 아니면 못 듣겠어. 더 괴로운 거야 다른 노래가. 봐봐. 내가 이렇게 비싼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았으면 나머지 것들로도 충분히 행복했겠죠. 근데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내 차에서 나온 노래 말고 나머지 노래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해. 이게 쾌락의 역설이야. 그래서 얘들은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면 결국 고통을 받으니 뭐만 하자? 고통의 회피만 하자. 그래서 여러분 요런 메커니즘이 있었어요. 봐봐. 여기에 1번 이게 쾌락이고 이게 고통이라면 얘는 쾌락을 1번 추구하는 게 있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게 있는데 딱 어디서 멈추라는 거야? 쾌락과 고통도 없는 이 0에서 스탑하라는 거야. 얘가 생각하는 쾌락은 1번이 아니고 2번이라는 거예요. 왜요? 1번은 결국 뭘 준다? 고통을 준다는 거야. 자, 이제 실존주의 가보겠습니다. 하이데거라는 사람인데 자, 실존주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죽음은 자신이 현존재라고 느끼는 계기래. 여러분 제가 이것도 장황하게 설명드렸었어요.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남들처럼 살았는데 제가 25살이 되는 해에 제 주변에 4명이 동시에 돌아가시면서 계속 장례식장을 다니게 됐다. 그 과정에서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달은 거예요. 그전엔 별 생각 없었는데.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 말고. 그러니까 이 한 번뿐인 인생 나 무조건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지? 드디어 그때 의문이 생긴 거야. 자 봐. 현존재라는 건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나에 대해 의문.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존재를 현존재라 그러는데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에 대한 의문은 내가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부터 시작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그랬잖아. 은하철도 999 이야기하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계는 아무도 열심히 안 해. 왜? 내일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언젠가 죽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현존재고 현존재는 죽음을 인식하면 나서부터 시작된다. 자, 그리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의문을 가진 다음에 나는 이걸 하는 사람이군 이라고 이제 결정한 게 뭐냐면 참된 실존이야. 자, 다시 한번 볼게.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의문을 가지는 게 현존재고 난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한 게 실존이에요. 자,
현 존재만이 인간의 죽음을 자각하고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아저씨 생각인데 인간 말고 나머지 존재들은 자신이 죽는다는 걸 자각하지 못한다고 봤어요. 근데 뭐 이 사람 생각인 것 같아. 하여튼 그래서 인간만이 죽음을 자각할 수 있고 현 존재 실존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죽음에 대한 특징인데 이건 그냥 가볍게 읽어만 볼게요. 죽음은 가장 독자적이고 몰교섭적이고 뛰어넘을 수 없다. 죽음에 대한 자각이 현 존재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드러내는 기기다. 자, 여러분 다 어려운 말인데 고유성과 독자성이라는 게 뭐냐면 봐봐. 여기서 이 실존이라는 게 뭐냐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걸 고민한 다음에 내 스스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해요. 왜? 여러분, 남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고 죽으면 다 끝인데 남 눈치 볼 필요 있어요? 그냥 고요하게 독자적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래서 인생은 뭐 먼 마이웨이라고 하잖아. 여기서 말하는 현 존재의 고민으로부터 생기는 실존은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나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독자적이다. 왜? 죽음은 혼자 하는 거야. 몰길 수 없어. 타인과 교류할 수 없어. 죽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교류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가능성 뭐야? 누구나 죽는 거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죽음으로의 선고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선고는 먼저 가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선고가 별거 없어. 그러니까 이거 뭐야? 뭐 그런 거 있잖아. 무슨 여러분 동기부여 영상 보면 오늘이 너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봐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죽음으로의 선고야. 너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고 한다면 너에게 중요한 건 뭘까? 넌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해보는 게 죽음의 선고야. 자, 본래적 존재라는 존재는 뭐냐면 나가 언젠가 죽는다는 거를 깨우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한 다음 판단하는 존재. 위에서 현 존재랑 참된 실존을 본래적 존재라 그래요. 다시 한번 현 존재랑 참된 실존을 본래적 존재라 한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만약에 죽는다면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해보는 존재가 현 존재다. 아, 본래적 존재다. 그래서 본래적 존재는 죽음의 기투. 내가 언젠가 죽는다. 이걸 기토라고 표현하는데 기토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상상해보는 거야. 내가 만약에 죽기 전에 내가 뭘 후회할까? 이런 게 내가 죽기 전으로 나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존주의에 대해서 어렵게 안 나오니까 그냥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외울 생각도 하지 말고 현존재 참된 실존 정도만 이해하면 돼. 그냥 이건 읽는 겁니다. 자신의 실존 가능성 뭐예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판단하는 거죠. 그동안 집착했던 일상적인 가능성, 남들 눈치 안 보겠다라는 거. 비본래적 존재는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계속 거부하면서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비본래적 존재다. 그래서 밑에 인간은 언제나 죽음과 함께한다.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죽음이 자신의 것이라는 걸 인지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합니까? 저는 요즘에 가끔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번 주에 죽는다면 내가 후회 없이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해요. 그럼 만약에 후회한다면 뭐가 부족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웃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매년 이게 막 애들 이제 졸업하고 나면 그때 좀 더 열심히 할까 이런 생각하는 거 진짜 극혐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동양의 죽음관 한번 볼게요. 동양의 죽음관 이미 했으니까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유교 한번 볼게요. 유교에서는 현재 살아있는 세상에서 도덕적인 삶, 실천을 강조한다. 그래서 공자의 논어에 보면 공자님한테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공자님이 뭐라 하냐면 그거 내가 어떻게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나 제대로 섬겨라. 왜 죽고 난 다음에 귀신을 섬기려고 하노? 또 내가 지금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고 나면 내가 어떻게 알겠노?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럼 봐. 귀신 신경 쓰지 말고 죽고 나서 신경 쓰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한테 현재 내 삶을 집중해라. 현재 내가 도덕적이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를 위해 도덕적이다. 갓소리. 자기 희생이 가능하다. 소리. 너무 문장을 길게 적었는데 이게 점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빈칸에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여러분 빈칸에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빈칸에 살, 신, 성인 기억납니까?
내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룬다. 죽음보다 인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맹자 있죠. 맹자가 다양한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왕한테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할 말 다 하거든요. 왜냐면 맹자는 죽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도덕적이게 사는 게. 그래서 요걸 계승한 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에요. 의롭게 살지 못할 바에 죽는 게 낫다. 이게 살신성인. 자, 그리고 죽음은 자연적 과정. 당연하죠.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안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면서 중요한 거. 애도 슬퍼하는 것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으로 여기고 그 대표적인 게 뭐였죠? 제사 지내는 거다. 자, 불교의 죽음관 한번 볼게요. 불교는 죽음은 자연적 과정 똑같죠? 줄 안 깎겠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 중 하나다. 오온이 해체되는 거. 우리 앞에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존재는 5가지 온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걸 했잖아. 근데 불교는 죽으면 이제 그게 완전히 해체되는 거라고 봐요. 자, 윤회를 인정한다 기억납니까? 윤회 항상 세모죠. 왜요? 인생은 고통이고 죽어서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죽으면 다음 생 내세로의 연결. 죽고 나면 끝이 안 나고 다음 생 내세로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기억나야 됩니다. 줄 안 끌게. 현세의 업이 미래의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 이미 다 했잖아. 선업 많이 싸면 인간이, 악을 많이 싸면 나머지 것들이. 그래서 이거 보세요. 전생에 뿌려진 씨앗은 이번 생에 받는 것이고 다음 생에 거둘 열매는 이번 생에 행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뭡니까? 업이다. 업. 전생에 뿌려진 씨앗은 뭐야? 이게 업이지. 전생에 내가 했던 업이 이번 생에 받는 것이고 다음 생에 거둘 열매는 이번 생에 내가 하는 업인 거죠. 자, 그래서 불교의 유명한 말 생사일여입니다. 자, 생과 사는 일 하나로 여는 같다는 거야. 자, 왜 차별이 없을까요? 어차피 죽어도 뭐 하니까? 다시 태어나니까. 자, 마지막 도가가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도가 한번 볼게요. 삶과 죽음은 기라는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 기가 모였다 흩어졌다 모이면 사는 거 흩어지면 죽는 거. 이거 에피쿠로스랑 상당히 비슷한 거예요. 에피쿠로스 원자가 모이면 사는 거 흩어지면 죽는 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기의 순환 변화 과정이라 그래. 왜? 여러분 순환이 뭐예요? 도는 거죠. 붙었다 떨어졌다 기가 변하는 거. 자연적이고 당연히 필연이죠. 안 죽는 존재 있나요? 필연적인 과정이다. 마치 사계절 운행과 같다. 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처럼 사계절 운행. 왜? 봐봐. 흩어지면 죽고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고 모이면 살고. 이게 왜 사계절 운행과 같아?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 끝나요? 아니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돌잖아. 순환하잖아. 흩어졌다 붙었다 순환하고 봄, 여름, 가을 순환한다.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기가 생겨서 형체가 생기고 생명이 받아서 죽음이 된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기가 키워드다. 삶과 죽음은 서로 연결된 순환 과정. 뭐랑 비슷해요? 불교랑 비슷하죠. 그래서 차별과 구분이 없다. 이것도 뭐랑 비슷해요? 불교랑 비슷하죠? 그래서 삶을 기뻐할 필요도 죽음을 슬퍼할 필요도 없다. 죽음 앞에 초연해야 된다. 내가 장자 이야기 줬죠? 장자가 자기의 아내랑 엄청 그 인고 부부였는데 아내가 죽었을 때 슬퍼하지도 않았어. 왜? 그냥 자연으로 돌아간 거고 어차피 또 죽고 살고 계속 순환하니까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런 거지. 봐봐. 죽음에 의미를 부여 안 한다는 건 장자는 죽음을 조그맣게 가본다. 이거는 몰라도 이해 안 돼도 돼. 계속 확장시켜보자. 그냥 사실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건 뭐야? 죽음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완전 T지. T.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가 갔구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죽었군. 자연으로 돌아갔군. 기가 그냥 흩어졌군.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